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29장 1절 첫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2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이입니다. 히브리어 호이는 장례식에 사용되는 애곡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이가 51번 나오는데 열왕기상 13장 3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언서에서 나옵니다. 호이, 이 표현으로 우리는 예언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끓는 슬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입니다. 기타모리 가조의 신학을 아픔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픔과 탄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호의, 탄식과 슬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 마음에 제대로 응답하는 자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탄식을 기쁨의 환호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효목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고 깊은 탄식을 이사야 예언자가 내뱉는데 아리엘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리엘은 이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제단의 화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에는 언어 유희가 숨어 있습니다. 제단의 화로, 화로는 불을 지피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불을 피워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예루살렘에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절기,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단에 불을 계속 지폈겠죠. 제물을 올려야 되니까 그 열기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열기와 열정의 제사의 현장을 바라보며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그 열기가 있는 열정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신학자가 기록한 글귀가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는 종교적 열정에 올인하면서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남유다는 종교적 열정에 올인하면서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그들은 열기가 있는 열정의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삶이 연결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삶이 외면된 제사를 올려드리다가 제단의 화로의 불길과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불과한 당시 강대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타는 제단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에 담겨 있고 이것이 아리엘이여라는 언어 유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열기가 있는 성황리에 진행되는 절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그 제사를 보았고, 그 너머의 장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닥치게 될 비극을 예언자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제단의 화로여, 제단의 화로여 라고 탄식을 내뱉었고, 이 탄식은 아픔과 회복의 염원이 담겨있는 깊은 애곡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돌아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탄식을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기쁨의 환호로 바꾸자 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탄식을 기쁨의 환호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와 삶이 연결된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픔과 그 탄식을 기쁨의 환호로 바꾸는 우리 효목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이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병하실 것인즉.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또한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 엉뚱한 곳에 기웃기웃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관자,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13절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니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들이 정해놓은 눈에 보이는 계명들을 기계적으로 이행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마음도 없고 마음이 없으니 자신이 한 말대로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게 되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너무 비극 아닙니까? 성전에 있는데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고, 사람의 계명을 기계적으로 지키며 그저 믿음 좋게 보이는 외식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자기의 계획, 그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일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의존하려 했던 계획입니다. 17절을 보면 피조물이 자신을 지은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장비 하나가 있습니다. 장비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누가 그 장비를 제일 잘할까요? 누구 손에 잡히면 제대로 작동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그 장비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그의 손에 잡히면 그 장비는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장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릴 때 제대로 작동,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세상의 헛된 권력을 의존하려는 무지한 계획을 세워놓고는 그 계획은 여호와께서 모르겠지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를 만드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와 삶이 연결된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아픔의 탄식을 무엇으로? 기쁨의 환호로 바꾸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됩시다. 말만 번지르르한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실천론적 유신론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권력을 의존하는 무지한 자가 아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손에 탁 붙들려 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배와 삶이 연결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온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